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과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야고보서 1장 17절로 18절 말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증언해 주실 말씀은 다스림, 최고의 방법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3월의 첫째 주 우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참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어제는 3.1절이 있었어요. 그죠? 민족의 독립을 염원하며 온 땅에 일제시대에 그 한 9년인가요? 1910년에 한일 합방되고 1919년 3월에 있었으니까 한 9년 정도 지났는데 온 백성이 일본의 그 압제에 항거하면서 독립을 외쳤던 그런 귀중한 날입니다. 저희는 지금 미국에 거주하지만 한국에서는 더 뜻깊은 날일로 온 백성들이 거리에 그 함께 참여했었던 분들과 이렇게 또 인터넷으로 함께 했던 분들 다 합치면은 전국적으로 한 2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그러는데, 여하튼간에 이 불의와 부패와 또 그동안 알지 못했던 많은 그 대한민국의 어려움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전부 불의에 항거하는, 마치 3.15 부정선거에 항거해서 학생들이 일어나서 4.19 혁명이 또 터지는데, 여튼간에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잘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다스림에 대한 그 소중한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한번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최고의 방법은 뭘까? 제가 그 방법 넘버 원을 들었는데 세 번째까지 갈 것 같아요. 최고의 방법. 첫 번째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거의 사도행전을 조금 전에 말씀을 봉독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에서 한 3년 이상을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사역하는 동안에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복음을 다른 지역처럼 잠시 지나가는 그런 선교의 일정으로 생각을 했지만, 이 에베소 지역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에서는 귀신도 쫓아내고 점술하는 사람들이 막 다 그 점치는 그 책들, 은 5만 양 정도를 해당되는 그런 책들을 다 불살르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거기에서 이제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아데미 신상, 그런 것들을 이제 우상에서 벗어나고, 이분들이 이제 그런 일들이 이방 사람이지만 일들이 벌어진 거죠. 너무너무 익사이팅한 겁니다. 3년이 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하고, 그것에 있었던 그 티라노스 그 서원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많이 증거하는데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죠. 네. 참고로 그 에베소서 바울이
저 어떤 그 편지를 더 보시면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여하튼간에 그 에베소 지역에서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영혼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잠시 스쳐 지나가려고 했었던 그 지역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머물게 되고 한 3년 넘게 거기서 말씀을 증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거기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 또 증거해야 되겠다는 어떤 이 바울이 원래 그 순회 사역을 하면 선교 사역을 감당했었으니까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어,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을 이제 생각해 보니까 좀 더 걱정이 되는 거죠, 사실은. 뭐 3년이 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지역보다는 좀 많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아, 뭐라 그럴까 그 하고 싶은 얘기들이 다 안 됐고 아마 또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쉽게 또 신앙생활에 그 뭐라 그럴까 지속성을 갖고 이러는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런데 막상 가는 과정 속에서는 이제 바울이 그런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께 하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우시고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되는 열매가 있게 되고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실 겁니다. 내가 아니고 바울이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예. 그동안 좋아나눴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도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을 세우시게 될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아셨죠? 예. 자,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다스린다기보다는 자기가 말씀을 나누고 가르쳤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을 다스릴 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안심하고 이제 떠나도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그 야고보 선지자의 그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야고보서 그 책을 쓰신 분이 이게 친동생이다. 근데 사실은 뭐 DNA니 이런 것들을 공유한 자는 아니지만 육신적으로 볼 땐 그런 동생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참 힘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가족 식구들이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의 빛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피조물들 중에서 우리가 열매 맺게 첫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은 진리의 말씀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용을 보면은 육신의 형이었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 쉬운 것은 아닌데 그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또 현장에서 있었던 것들을 다 경험했잖아요, 이분들은.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음을 입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다스림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봤지만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었잖아요. 이게 조종, 지배, 통치, 관리.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우리에게 줬는데 단 제한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시 말하면 물고기, 새, 동식물 정도로 이렇게 제한을 한 거죠. 예. 그런데 이 다스리는 그런 대상이 오히려 시간이 가면서 인간보다도 어떤 부분은 막 기능성에서 볼 때 더 나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새 같은 경우. 막 날아다니니까 인간은 날아다니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스리라고 그랬더니 그 새를 섬겨. 독수리를 섬겨. 예? 매를 섬겨.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물고기. 인간은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오래 하지 못하지. 근데 물고기는 계속 그냥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나보다 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거지. 네. 이런 일들이 막 역사 속에서 막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창세기 1장에 나왔던 거는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 그 다음에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밖에 있으면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일까지 막 그냥 벌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스리라고 했더니 다스리면 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을 다스리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영역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간이 이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것들 그런 모든 생명체들에 대해서 어, 그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줬지만은 인간은 처음에는 잘 됐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 모든 것이 잘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 밖에 떨어져 나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범죄한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권능 안으로 다시 우리를 모으시고 그 믿음 안에 살게 하시면서 생명의 왕 노릇해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것이 회복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릴 때가 최고잖아요. 예? 그 이야기들을 계속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인간을 최고로 다스릴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 떠난 죄인을 만약에 다스리면 또 다른 죄만 낳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봤잖아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인간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나마도 자유민주주의 세상 가운데서는 인간의 자유 영역과 인간을 될수 있으면 제한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요. 물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인간이 워낙 죄악생 존재니까 죄악된 존재니까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어길 때만 그런 제재를 받고 거기에 형벌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그 외에는 전부 다 자유롭게 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하죠. 예. 그런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인간은 자꾸만 죄성을 가져서 다스리려고 막 그런다고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오늘도 이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이 바울이나 야고보나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 사역지였던 그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다스려지면은 최고의 그들의 사역, 삶의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니까 그 말씀께 내가 부탁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 야고보 선생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고 하나님 나라의 참 자녀로 태어나게 됐다고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은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세상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런 그 삶의 실제적인 얘기죠. 예를 들어서 자식을 예? 다스리려고 한다. 그런데 자기의 교훈이나 무슨 경험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윽박지르고. 절대로 그렇지 못해요. 다스려지지 않는다고. 왜? 인간은 인간을 다스릴 수 있도록끔 그렇게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반항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과거에 식민지에 있었던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그 상대 식민 국가가 힘이 많으니까 꼼짝없이 거기에 눌려 있지만은 어떤 시간이 되면은 반항하게 되고 거기에 저항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크게는 그렇지만은 작게는 우리 가정의 생활도 마찬가지네. 남편이 괜히 아내를 막 다스리려고 하고 아내가 남편을 막 컨트롤하려고 하고 예? 자식을 갖다 다스리려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 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께 부탁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이 폰으로 카카오톡이니 뭐 이런 걸로 해서 하나님 말씀 가끔 하나님이 참 좋은 말씀이 내가 생각나서 너에게 보여내 준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 딱 보내줄 수 있어요. 그럼 그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 아니에요? 예. 그 말씀이 새롭게 하시는 그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의 방향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다스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다스리게 되면 다스림을 받는 그 사람도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인간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도 끔찍이 생각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뿐만 아니고 이제 말씀이 이제 임하게 되면은 그 말씀 통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따라서 새로운 놀라운 세계가 막 열어져요.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사실은 원래 우리는 그런 세계를 다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 떠나가게 되고 우리가 각각 자기 멋대로 막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있게 되면은 그 말씀을 역사하시는 분이 또 성령님이에요. 요거 이제 다음번에 또 알려드릴 그런 최고의 방법 중에서 두 번째 단계인데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인간은 생각하고 있는 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그 인지적인 능력이 더 발달되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특별히 어, 영적인 존재, 영이 있으니까 다른 동물들은 식물들도 역시 혼 정도 밖에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을 성령 하나님이 또 막 이렇게 살려주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육신의 영이 아니고 저분은 하나님이셨구나 나중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은 인간을 다스리려고 하지 마세요. 예. 한 국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참 미국이 참 4년 동안에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사실은. 예. 이 조 바이든이라는 엉뚱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부활절을 갖다가 그 동성연애자들의 그 축제 날로 바꾸질 않나. 백악관에다가 동성연애 그 깃발을 갖다가 거기다가 어,
이 성적이 제일 가운데다 막 세워지는 날, 예? 부활절에 그런 일들을 막 벌리고 축제하고 막 그러다가 나라가 다 망가진 거예요. 순식간이죠. 근데 이제 막 그냥 메인 미디어는 막 가짜로 막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즘에 미국은 그 도지라는 걸 통해서 과거에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다 검사를 하는데 메인 미디어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주면서 자기네들한테는 좋은 걸 얘기하게 그 상대방한테는 전부 다 나쁜 얘기해서 트럼프는 완전히 속된 말로 완전히 형편없고 정말 아주 그냥 무지한 사람, 또 무식한 사람, 예, 또 성적으로도 막 타락한 사람, 아주 그렇게 인격적으로도 모독했는데 그게 다 돈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다스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돈 갖고 하고 막 음모하고 사람을 모함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예. 한국도 마찬가지죠. 예. 뭐 그냥 어, 중국이 옆에 있다고 그래서 중국한테 붙어가지고 중국 공산주의 되고 이북한테 그 왜 그러냐? 그거 작당하는 사람들만 배가 부르는 거예요. 예,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국민이 평등하게 된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를 움직이는 몇몇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 거지같이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북한이 그렇잖아요. 예. 유럽도 지금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 이 자유민주주의 이런 정말 헌법을 중시하고 그 최소한의 그 법만 있고 나머지는 자유를 줄 그런 세상을 이렇게 꾸려놓는 것이 오히려 물론 하나님 나라가 최고죠. 그러나 세상이 사람들이 법치주의를 만들 때는 그것이 일단 최고인데 여기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막 들어갔을 때는 독일 같은 경우도 그 메르켈 총인가 그거 이후로는 엉망이 돼가지고 지금 뭐 난리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음모가 들어가고 거기에 그냥 사람들을 평등하게 잘 살게 했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거를 주장하는 몇몇 사람들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리고 나머지 나는 백성들을 다 무지하게 만들고 엉망으로 만드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창조의 축복을 떠나가면 이렇게 고생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이제 물론 그것도 세상의 나라에서 있는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 주관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를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다음에 이제 그런 방법들을 하나님이. 우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가족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아들, 딸들을, 손자, 손녀를 다스려 주시고, 아니, 나의 속해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 백성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간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속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책임도 있어요, 우리가. 왜? 먼저 알고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 아직 이런 세상을 또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마음껏 경험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와주실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서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한번 좀 다스려 달라고. 우리 자녀들도 다스려 달라고. 우리 남편과 아내도 다스려 달라고. 이 미국이란 나라 국가를 다스려 달라고. 그 이제 트럼프가 다시 또 해면 대통령 되면서 국무회의를 열 때마다 꼭 기도하고 이제 결정하고 기도하고 폐물을 본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스려 달라고 그러면서, 응? 야, 이게 뭐 소망이 있는 거죠. 예.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먼저 다스려 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세상을 꿈꾸시면서 여러분 사시고, 그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과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모든 가족의 그 인원들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려 주시고,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창조의 능력들로 다스림 받는 그런 축복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께 부탁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우리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세계가 열리고 창조의 세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금 열리는 귀중한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으려고 하는 귀한 당신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